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대강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설교자의 어떤 나타남과 설교자의 유식함과 설교자의 어떤 지식적인 것 또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교주들이 그러합니다. 교주들이 사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것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혹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교주의 행포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가 먼저 이 땅에 준비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참 그의 신을 들기도 내가 합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설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강절을 맞으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확인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구원을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오늘 내가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거두어간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거두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내가 종교생활을 했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황영진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황영진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연로하셔서 황영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의 그곳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에, 나중에는 병이 이제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교계의 중진들이 황영진 목사님을 참 병중에 있는 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중에 있는 이 황영진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돌아가던 차에 한 중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덕목이 되어지는 그 덕스러운 말씀을 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중에는 당황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정말 그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책으로 묶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걸로, 이것이 물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목사가 되어졌고 믿음을 확인하고 장로, 권사 그것이 되어졌지만, 혹시라도 이것에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강림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은 우리 미주평화교회 온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저를 보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는 이것은 미국의 전도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70년 전에 이 말씀을 총정리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총정리해서 사형리로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핵심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것보다도 핵심적인 복음을, 이것을 끄집어낸 것이 네 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원에서 들려졌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이 주로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CCC라고 하는 그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곳곳에서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것에 이 사형리의 원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2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우리가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 가운데에 성경 본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귀한 전도지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만드신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이것은 항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주를 보면.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던 사람들은, 그 천문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신묘막측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원리 가운데 이 우주가 사시사철 변하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태양을 주위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기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이라는 것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임승진을 사랑하시며 임승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제 이름을 부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으로 내가 태어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창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승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임승진이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첫날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기에는 인간부터 탁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채소와 과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희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들 그것을 마음에 평안이 없이,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단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거기다가 모든 사람 속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십시다. 임승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별로 죄가 없어서 별로 읽으시질 않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는데 뭐 죄 범한 것도 없는데, 살인죄를 진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내가 간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는 죄와 드러나져 있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와
때로는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간음죄와 이 모든 것들이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어느새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됐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말이 이자에게 그 율법대로 법으로 이것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어긋난 것이고, 사랑의 법을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이곳에 곤란하게 빠져들어가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졌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굴이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의 우리의 얼굴의 형태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물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삶에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1차적인 죽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아주 애지중지 여기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느 때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적당한 때에 이렇게 또 이게 음향으로 일러주셔서.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이것이 제대로 워킹 되려고 하면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디스커넥트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있어도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전화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조차 하나의 기본적인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디스커넥트 되면 그렇습니다. 연결되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죄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를 때에 MRI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것에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성경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된 삶에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교리로, 때로는 종교적인 행위로, 때로는 철학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가 고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이 세상의 학문 중에 하나가 철학이지 않습니까? 철학의 모든 초점은 이것이 인간 편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의롭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에서부터 이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 다원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한지는 아십니까? 다원주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하나의 종교입니다. 세상적인 종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이 땅에서 이것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 간격이 세워진 것을, 이것을 삼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 종교는 이 밑에서부터 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정상을 향해 나갈 수 있냐라고 물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좀 우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하나의 레마로 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이것을 결론적인 하나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임승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임승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승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됐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죽었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그 고통을 참기,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속에 그것은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는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롭게 부활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되어질 그것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절 절기는 내 생일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확인되어졌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우리 죄, 우리 이름을 함께 누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승진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사이비인 것입니다. 다원주의가 그러기 때문에 사이비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 기독교를 인심 좋게 끼워 넣는 것처럼 기독교도 올라가는 정상은 똑같고 유교도 불교도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간수가 그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원리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 감기 걸려서 약을 먹을 때에 이 약은 감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성분이 있는지, 어떤 검사를 거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 영접한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receive도 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말씀을 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이것은 자랑치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으로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진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접의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가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깁니다. 내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중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옮겨드리고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